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때는 과연 언제였는지요? 물론 그런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간혹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비참한 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비참함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황급히 도망가야만 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적은 시가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가끔 우리를 대적하여서 대들 때가 있지요. 저의 자녀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녀석은 저에게는 주로 순종적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엄마에게 자신의 의견을 약간 짜증나는 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좀 컸다고 그럽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엄마에게 약간 대드는 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크게 혼내기도 합니다. 저의 작은 녀석은 가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들어서 종종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반기를 들곤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꼭 말대꾸를 하고 그렇게 대들려고 합니다. 지가 잘못한 순간에도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꼰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자주 혼내곤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때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다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크게 야단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유교 사상의 영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에게 무례함을 경험하게 되면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반기를 들고 불량배까지 동원해 끝까지 추격해 온다면 그 기분이 과연 어떠할까요? 부모의 재산 다 빼앗고 내쫓는다면 그 기분 또한 어떠할까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은 한 나라의 왕 아니었는지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몸만 겨우 추스려 황급히 궁을 떠나 정처 없이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 벌어진 이 사태가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같은 상황을 아직까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스스로 감당기 어려운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다잡을 그런 여유조차 없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혹여라도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다윗은 어찌하여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몇 번의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다말이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에 의해 겁탈을 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논이 다윗에게 우회적으로 다말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고야 맙니다. 암논이 다말을 정상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채운 뒤에 순간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은 깊은 수치심에 마음의 병이 들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암논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그 이후에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어떻게 하시려나 그래서 2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압살롬 스스로 행동에 옮깁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로 인해서 암논을 미워하고 그를 어찌해 보려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역시 다윗은 압살롬의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치 보란 듯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다윗의 제가를 받아서 양털 깎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암논이 참석하도록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권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압살롬과 암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으로는 이 같은 압살롬의 요청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정보력만으로도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 하여서 암논도 다말도 그리고 압살롬도 이제 다 괜찮아졌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비극의 단추가 되는 압살롬의 계획을 그대로 제거해 버립니다. 그 결과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그대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둘이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렀는데 다윗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잡아와 마땅한 처벌을 내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만 하며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이자 주변 신하들의 권유로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좀 흘렀어도 사실 다윗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주대낮에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라도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처럼 불러들이고는 또다시 압살롬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압살롬이 뵐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챈 압살롬은 그 뒤로부터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막을 세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그를 제대로 훈계하였다면 아마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으로 양털 깎는 잔치를 벌여서 형제들을 초청할 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암논을 그 자리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니 오히려 암논과 압살롬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윗 왕이 친히 잔치를 베풀고 두 형제 간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은 어쩌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결국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다면, 아니 그를 다시 불러들였을 때 그를 훈계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면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니지요. 알면서도 다윗은 자녀들의 그 악행을 그냥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 스스로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사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범죄의 그 이력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선뜻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뭐라 할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벌인 일들이 그대로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었기에 다윗 스스로 무슨 조치를 내려야 할지, 무슨 처벌을 내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였다라는 사실, 다윗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그리고 용서하신 은총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자신이 직접 나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처벌을 내릴 용기가 서지 않았다 하여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압살롬의 반역은 결코 우연히
혹은 압살론의 욕망에 의해서였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무관심과 방치와 방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을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그냥 내모시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자처하고야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반역은 그것이 실패로 끝이 나든 아니면 성공으로 끝이 나든 결국에는 왕권이 바뀌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반역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미 그 왕권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약하여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압살론의 반역 후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금 되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인가? 우리는 이 이후에 다윗의 행보에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비참함의 순간,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마냥 낙심만 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압살론의 반역으로 어쩔 수 없이 쫓기고 도망가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순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함께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론의 반역 소식이 전해진 뒤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론에게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사실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압살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겠다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언약궤마저 압살론의 손에 넘어간다면 공식적으로 그에게 모든 왕권이 다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천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와 함께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잘못된 신앙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섰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그 어떤 전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 곁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오늘날 부족처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려는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도 바로 그와 동일한 태도였습니다.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은 그 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언약궤를 챙겨 가지고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놓친 채 언약궤 자체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이 같은 태도, 사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마치 부족처럼 활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찾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어려움이 극복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던 그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위기 극복용 혹은 문제 해결용 하나의 키트 정도로 사용하고야 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언약궤를 들고 나선 제사장 사독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만 붙잡고 있으면, 언약궤만 우리 수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정말 그런가요? 교회만 다니면, 성경책만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상관없이, 죄 지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일요일에 교회만 다닌다면, 교회 헌금만 하면, 남들 보란 듯이 성경책만 옆에 끼고 다니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판단되어지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만이라도 붙잡고 있자 하며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히 다윗은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 아닌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눈에 든다면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다시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의 행보를 보면요,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이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속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먼저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고백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먼저 바르게 세우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윗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기지 아니하사 내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대로 다 달게 받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로운 쪽으로, 내게 뭔가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게 해로움이 가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이 우리가 종종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닌지요? 그런 모습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음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축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충만한데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이 더 가득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았지만 고난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거짓임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 털어내느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처럼 다시금 헤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의지할 것 없는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다윗, 첫 번째가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다윗은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앞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외치면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판단되어졌기에 도망가자, 빨리 가자라고 내린 다윗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27절에 보니까 자신을 따라 나선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인 아히마아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내게 알려달라 당부합니다. 무슨 소식을 다윗은 기대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었던 것일까요? 이후에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압살롬의 다윗을 치려는 계획을 다윗에게 비밀리에 전달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이중첩자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맡고 있던 임무는 이중첩자이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실마리가 27절에 다윗의 당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윗이 사독을 가리켜서, 제사장 사독을 가리켜서 선견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견자라는 히브리어로는 로에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호프타이저라는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선견자라는 뜻을 주의 깊게 듣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기 위해 주의 깊게 듣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중첩자로서 정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뭐라고 해요?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지금 황급히 도망가는 마당에 다윗이 이 두 제사장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처지에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은 다윗은 이 두 제사장에게 일종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지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틈틈이 기도할 때 여기 시편 3편에 뭐라고 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혹시라도 다윗 스스로가 못 들을 수 있으니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게 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은 도망가는 처지라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처지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힘써 기도해달라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거나 깰 때 주께서 나를 붙드심을 다윗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눈치챌 수 있었고요. 반격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다윗의 간구와 함께 하였던 성전에서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궁에 이들을 남겨둔 것이 다윗의 뛰어난 지략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그들을 단순히 이중첩자로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 부탁한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 때문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어림도 없음을 알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시간, 이미 다윗의 소망 없음은 소망 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소망 없는 상황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실 사독이나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 그룹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상 신정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 이들 제사장 그룹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왕권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사독이나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윗을 따라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대단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자산입니다. 그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훗날 판세를 뒤집어 볼 승산이 있다 여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좋은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 남으라 명령합니다. 그들의 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더 큰 자산이라 다윗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절실함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달라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사 자신과 함께하여 달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3편 6절과 7절에 고스란히 실려져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부족함을 느끼기에 인간적인 도움에 앞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들, 교회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왜 있는지요? 왜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 있는 것 아닌지요? 목사들이 교회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부지런히 목사님께 또 교회 지도자들께 나누시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소망 없음이 변하여 소망 있음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실패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도망가는 순간에도요,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랐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다윗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훗날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마치 적국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첫째, 머리를 가리고 걸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머리를 감싸는 모습과 머리에 재를 무릅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몹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번뇌하는 모습이나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머리를 가리고 걸어갑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행위는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겸허하게 낮추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됩니다. 마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울며 걸어갑니다. 특히 여기 사용된 울다라는 히브리어 우보케라는 단어는요, 크게 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슬퍼서 눈물 쫄쫄 흘리면서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큰 소리로 애곡하듯이 그렇게 울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가 비참한 형편에 처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탄했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다윗이 도망가는 행렬 속에서 상징적으로 취한 이 행동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닌 죄인 혹은 종으로서의 실패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굳이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제스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고야 만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겠다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는 신세에 처한 다윗이 그 발걸음 속에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내 죄가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을 아마도 그는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행동이 바로 본문 속의 이 세 가지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속으로 회개하면 대치라고 스스로 안위를 얻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다윗 스스로가. 그래서 어쩌면 자식들의 죄악에 그토록 방관하고 무관심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작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비록 아비로서의 체면은 구겼을지언정, 비록 왕으로서의 체면은 구겨졌을지언정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오늘의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과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도망가는 이 순간에 다윗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보이고 있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앞에서의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 분명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패륜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야말로 진짜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다른 사람 누구를 지목하여 외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앞에, 공동체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나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라는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같은 행함에 선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비참함에 걸어가는 다윗에게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이 반역의 무리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의 지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동안 번번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아이도벨을 통해 응답하여 주심으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 아이도벨이 이제는 다윗 편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윗이 압살롬과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큰 소리로 울며 참회의 발걸음을 옮기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실패의 그 상황 속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다윗이 만약 황급히 궁을 빠져나와 오히려 훗날을 도모할 양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취한 뒤에 이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전혀 회개함 없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다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실제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공개적인 참회 행동 뒤에 드린 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달락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자, 참회하자 실패의 그 절망적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갑자기 다윗 앞에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아렉 사람은 이방인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방 민족 출신의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다윗의 또 다른 모사였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획 모두를 듣고자 한 것으로 보아서 종종 다윗도 이 둘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 민족 출신의 이 후세, 이방 민족 출신의 더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후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섣불리 다윗 편을 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베냐민 지파가 공개적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칫 줄 잘못 섰다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조차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데 기도하자 후세는 지금 다윗 앞에 가슴 아파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이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의 신복이 되어서 오히려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탁처럼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압살롬 편에 서서 훗날 아이도벨의 그 다윗을 기습하려 하는 그런 계략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후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을 도울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된 일이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인복도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후세가 등장하는 장면 32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 이르자 그런데 보라라고 성경은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제부터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나온 게 후세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왜 힘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특별히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준비하고 계셨다는 듯이 룻이 곡식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자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돌아와 그 밭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룻과 보아스를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뒤로 둘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다윗의 출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왜 힌내입니다. 왜 힌내?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바로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놓았으니 왜 힌내? 그런데 보라, 이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여기 후세라는 인물의 등장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참여하며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자, 그리고 다윗이 절망 속에서 간구하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회복시킬 그 한 사람을 준비하여 그의 앞에 세우니 자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 그가 바로 후세인 것입니다. 실패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을까요? 실패가 만만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실패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실패 현장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길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고백하고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아닌 척하며 의로운 척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나의 죄악을 얽어버리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늦더라도 나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돌이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후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하여도 아히도벨에 비하면 그 지략은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고 후세의 계획을 따르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처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더 돋보이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서 다윗의 회복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실패의 자리라 하여도 회복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마침 바로 그때를 위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패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다윗이 드린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의지할 것 없는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능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